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냥 계속 찬양만 하고 싶어지는데 그래도 또 공부는 해야 되죠.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어떤 삶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또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벌써 여러 번 공부했고 또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점점 더 기억에 잘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서로 너무 길게 하면 자꾸 늦어지니까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구약의 내용을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는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서 또 똑같은 이야기들을 한번 반복해서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먼저 이 세계 지도를 한번 우리가 보고 도대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하는 것부터 한번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온다고 하는데 깜빡 까먹었어요. 그런데 민재가 이거를 구해줘가지고요. 이게 회초리는 아니고요. 회초리는 아니고요. 민재가 그러는데 뭐 이건 맞아도 안 아프다네요. 그런데 잠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잠깐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5대양 6대주 들어보셨죠? 네, 5대양 6대주 큰 바다가 5개고 대륙이 6개다 그런 뜻이죠. 네, 이게 이제 세계 지도잖아요. 세계 지도예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찾기가 쉽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왼쪽이 오른쪽이요? 어디요? 저기요? 네, 저기. 여기 요건 것 같아요. 그죠? 이 우리나라 아유 참나. 그런데 요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여기에 또 절반이에요. 콩 반쪽. 콩 반쪽만 해요. 이 세계 땅. 이게 미국이 있다만 하고 중국이 이렇게 큰데 비하면 뭐 이건 뭐 참 우리 작은 나라죠. 그런데도 국력은 또 대단해요. 경제력은 세계 13위니까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나라예요. 자, 여기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이쪽이 어디냐면 북아메리카입니다. 아시죠? 미국, 캐나다. 이쪽은 어디일까요? 남아메리카. 뭐 칠레,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있죠. 요 남아메리카. 자, 여기에 있는 여기는 어디일까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시커먼스. 네, 시커먼스. 그리고 그 위가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유럽입니다. 유럽. 프랑스, 뭐 이태리, 뭐 기타 등등 스페인, 영국. 여기가 유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시아를 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요 주변을 뭐라고 말하냐면 중동아시아. 들어보셨죠? 중동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중앙아시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있는 이 오른쪽은 뭐라 그럴까요? 극동아시아 이런 거 이제 들어보셨죠? 자, 여기가 아시아예요. 여기는 어딜까요?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는 오세아니아. 그래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 6대주예요. 그리고 자, 우리나라 동편으로 여기가 이렇게 지구는 둥그니까 여기까지 포함되겠죠? 요 주변을 태평양 이렇게 얘기해요. 요 가운데는요.
인도양. 옛날에 지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기는 대서양. 그리고 여기는 북해. 여기는 남해. 그래서 5대양, 6대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뭐 그 공부 여기 안 보이지? 보여서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땅은 어디냐면요. 여기가 지중해라고 하는 해 바다예요. 지중해. 요 대서양과 연결되어 있는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흑해예요. 흑해. 여기는 카브리에 해인 것 같아요. 카브리에 해. 여기는 홍해예요. 홍해. 여기는 페르시아 만이에요. 만.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한 반도 그러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땅은 반도. 삼면이 땅으로 둘러져 있는 바다는 뭐라 그래요? 만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페르시아만, 여기는 홍해, 여기는 지중해, 여기는 흑해, 여기는 카브리해. 바로 요 지역이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구약 성경의 지리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어디쯤 아셨죠? 그래서 구약의 신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 세계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네,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의 배경 지역이에요. 세계의 중심은 배경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도로 한번 그려보면 말을 좀 만든 건데요. 이게 사실은 아닌데 좀 억지인데 그냥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배가 한 척이 있었어요. 배가 한 척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배가 항해를 하다가 낚시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 배가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배를 이끌어가던 선장이 이거 큰일 났네. 이 배를 어떡하지? 배를 해야지. 그래서 배를 구하고 이 그물들, 이 암초를 자르려고 선장이 내려갔다가 그만 이걸 못 자르고 힘들어서 물에 빠져 죽을 판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손 두 개를 그냥 뻗고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갖고 사람이 날 못 보겠다. 그래서 얼른 풍선을 하나 띄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풍선을 하나 띄우는데 풍선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금방 사라져 버리면 안 되니까 벙어리 장갑을 하나 매달았어요. 그러면 좀 천천히 올라가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풍선을 따려고 살려주세요. 두 팔 벌리고 살려주세요 하니까 옆에 있던 이 풀벌레가 원래 더듬이가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아주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까 아니 이게 뭔 일이래 하고는 더듬이를 쭉 뻗었어요. 요게 여기예요. 여기. 이건 세계전도라서 갈릴리 호수가 안 나오는데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고요. 여기가 홍해예요. 홍해. 요건 나일강이고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요거는 티그리스 강이고 여기는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여기는 작아서 손 말로 할게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쭉 물 따라 내려오는데 요 강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아시죠? 그리고 물은 받기는 하지만 내보내지 않는 바다가 있죠. 죽은 바다. 뭐라 그래요? 사해가 있어요. 사해. 여기가 사해예요. 자, 요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가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이 안에서 모든 구약의 이야기는 다 나와요. 여기가. 자, 여기서 페르시아만 아까 저기 얘기했죠? 예, 페르시아만. 여기가 홍해예요.
뭐 그냥 대충 이해는 되시죠? 위치가. 자, 그런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데,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 그랬고, 12장 누가 등장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쭉 따라 올라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해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요 지역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지도를 보면서 아시잖아요. 자, 그 지도를 제가 그린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창세기라고 그랬죠. 그 창세기는 지리적인 배경이 전부 어디일까요? 요 가나안 지역이에요. 여기 뭐 세겜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행되는데, 4명의 족장은 누구일까요? 하기 싫으면 저도 그만할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네. 좀 독특하게 웃으시네요. 네. 그런데 하여튼 아들은 잘나셨어요. 아들이 훌륭해요. 네. 자,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이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4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창세기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누구 때에? 요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기가 고센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고센 땅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처음에는 잘 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을 모르는 히브리 민족들에 대한 존귀함을 모르는 왕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로 살기 시작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죠. 그래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는 일들을 해요. 자,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 한 250만 명 이상이, 자, 이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출애굽을 하다가 홍해를 만나고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쭉 내려와서 여기에 산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산일까요? 시내산. 예, 시내산. 그래서 이 반도를 시나이 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시내산에서 2년 정도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죠. 그 율법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하는 10계명에서부터 민수기 11장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법전과 성전의 이야기.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기억은 나시죠? 뭐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대충 원저리가. 그래서 요 시내산에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고, 그리고 다시 수를 계수한 다음에 출애굽의 후반전을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쭉 출애굽을 하다가 여기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12명의 정탐꾼. 그죠? 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짜고 저짜고 하고 나머지 10명은 우짜고 저짜고 해갖고 하나님께서 이놈들 너희들 바로 여기서 여기 쏙 올라가면, 여기서 여기 가도 일주일 10일이면 가요. 여기서 쑥 올라가면 며칠이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고 해서 이 에돔과 모압을 지나서, 모압 평지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홍해를 한번 건넜고,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제는 모세는 죽고, 그렇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하나님이 그 벽을 세웠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을 밟으니 물이 갈라지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북쪽 치고 남쪽을 치고 중앙을 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2지파로 이 땅을 요단강 동편에는 2지파 반, 나머지는 이 가나안 땅의 지파들에게 다 땅을 나누어 줘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사사시대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관리해요. 계속해서 여기에 머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사시대가 끝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달라 그러죠?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래서 장로님 저 꺼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것 같은데. 예. 너무 배부르고 맛있는 식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신범석 장로님은 반찬을 2번 가져오시더라고요. 예. 요즘 식욕이 좀 좋아지셨어요. 건강하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해서 시작된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 첫 번째 왕은 사울 왕. 두 번째 왕은요? 다윗. 세 번째 왕은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까지, 다윗, 솔로몬까지 전부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을 배경으로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아직 못 벗어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서 막 4명의 이야기가 있다가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또다시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사무엘 시대, 그리고 열왕기 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나라가 2개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예. 그래서 비로소 가나안 땅이 허리가 잘려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721년의 기원전이죠.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는 이 지역을 나중에 누가 이기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고 이 지역을 통치를 하기 위해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 잃어버린 백성이 됐어요. 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이 바벨론이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게 넘어가서 파사가 다스릴 때에 어떤 왕일까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야 너희들 이제 그만 돌아가,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갈 때 몇 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이제는 우리가 막 공부 다 해갖고 다 아시잖아요. 다른 데 가서 물어봐 하나도 몰라. 예? 뭔 소린가 해요. 첫 번째 귀환할 때 등장하는 인물은 스룹바벨, 두 번째 귀환할 때 등장하는 인물은 에스라,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디로 오는 걸까요?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이제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고 정신 차리자 무엇을 다시 짓고?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 중심에, 말씀 중심에, 오늘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게 뿌리 없는 나무처럼 이게 말씀으로 자리 잡지 못한 삶을 반성하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여기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리적인 배경은 바로 요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도 여기에서 끊임없이 이삭과 이스마엘, 아랍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갈등이 이 안에서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갈등하는 거예요.
성전을 부시고 깨지고 또 서로 여기가 자기의 성전이라고 갈등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 예언서 얘기를 마무리를 안 하니까 좀 궁금해 하시길래, 예언서가 총 모두 몇 권이었죠? 17권이죠. 대예언서는 5권, 소예언서는 12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포로기의 예언자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 여기는 포로기 시대의 예언자들이에요. 포로기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계속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 예언을 할 예언자가 2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요나, 니느웨, 요 지역이에요. 요나와 또 나훔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어요. 이건 아수르를 예언한 예언자예요. 이방 땅을 예언한 예언자와 포로기 시대에 예언했던 예언자, 그리고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이제 똑바로 하자, 느헤미야 시대와 같이 예언한 예언자가 3사람이 있는데, 학개, 스가랴, 또 뭘까요? 말라기. 요 3 예언자가 포로 귀한 후에, 우리가 말하면 지난번에 12시대 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넘어가서 민수기, 신명기 넘어가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넘어가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하 넘어가서 포로기, 에스라, 느헤미야. 기억나시죠? 네. 자, 그 12시대를 했을 때 포로기 시대에는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돌아왔을 때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나머지 요나, 나훔을 포함해서 모든 예언자는 전부 북이스라엘, 남유다 시대에 너희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신앙생활하라고 얘기했던 예언자들이에요. 요 예언자들만 시대가 달라요. 나머지는 전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시대예요. 너무 무겁죠, 좀. 우리가 무슨 뭐 고시볼 것도 아닌데. 예. 그런데 그래도 들으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몇 번씩 똑같은 얘기를 막 반복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배경으로 구약의 지리적인 배경은 요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여기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제 조용한 암흑기를 지내다가 예수님의 등장하면서 신약이 시작이 되는데, 신약은 자, 이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동편은 구약 시대 배경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을 시작으로 서편은 신약의 신학적인 배경이 돼요. 왜냐하면 요렇게 넘어가면서요. 이렇게 넘어가면서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기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본 분 아시겠지만 그리스 아테네가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터키 지역이고, 여기는 그리스 지역이고, 요거는 뭘까요? 네, 이탈리아 반도예요.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신약은 서쪽이 지리적인 배경이 되고, 구약 시대는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동편이 지리적인 배경이 돼요. 자, 그래서 요 안에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이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5편의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요 5편은 뭐예요? 욥기는 창세 시대의 욥의 이야기, 또 시편은 누구의 시?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하 시대의 그 찬양과 시의 이야기, 또 잠언, 전도, 아가서는 열왕기 상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쓴 잠언, 솔로몬이 쓴 사랑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17편의 예언서는 아까 말한 대로 북이스라엘을 예언한 사람, 남유다를 예언한 사람, 포로기로 끌려갔을 때는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가 외국을 향해서 예언한 요나, 나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정신 바짝 차리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해서 구약에 나오는 39권은 모두 이
지리적인 배경 안에 일어나는 역사의 이야기이며 또 거기에 시이고 잠언이고 예언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은 무겁고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기까지만. 예. 어려워요? 그래도 뭐 재밌죠. 뭐. 예. 그래도 이게 어디서 또 공부해 보시겠어요? 이럴 때 한번 하시는 거지. 옛날에 공부하시던 생각이 좀 나세요? 예? 5대양 6대주를 우리가 뭐 50, 60, 70에 뭐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럴 때는 한번 보는 것이고, 아 그렇구나, 아 지금 어디가 저기가 오지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려고 열심히 적금을 부어가지고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어디로 갈까요? 예? 구약을 가려면은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 돌아서 요 편을 가는 것이고, 여기가 터키예요. 여기가 요렇게가 터키예요. 신약을 가려면 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이나 신약을 많이 가시죠? 그러면 여기 터키하고 여기가 그리스예요. 요건 이태리 반도, 이탈리아고요. 그러면 이제 주로 터키하고 그리스 많이 가시죠? 성지순례 때 바울의 선교여행,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그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공부 쭉 하다 보면 뒤에 가서 공부하겠죠? 그러면 그때 공부하게 되면 이제 꿈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빨리 우리 개돈 뭐라 그러지? 이렇게 정립하자, 개 붙자, 성지순례 개 붙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한 번씩 여행도 하고 또 성지도 한번 둘러보고 하는 것은 삶에 유익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아주 즐거운 시간들입니다. 하실 수 있으면 젊었을 때 가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그냥 내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 건강하게 끌려다니지 않을 때, 그럴 때 다녀오시면 좋습니다. 신앙적 유익도 있고 삶의 기쁨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이제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또 성지순례 가기 전에 그쪽 지도를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가서 보면 아 이게 그거구나. 물론 좀 가면 좀 실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판타스틱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부를 하고 아 여기가 그 흔적이 있는 곳이구나, 그 의미를 담고 한번 둘러보고, 여행도 좀 즐겁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자, 구약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리적인 배경을 이렇게 두고 구약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절기라고요? 대림절. 대림절은 뭐예요? 주님이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으로 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의 계절, 오늘 우리의 말씀은 그 대림절 기간에 오늘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 것이냐, 주님의 오심을 소개하고 알리는 도구로. 그래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탄을 오늘 우리가 잘 소개하고 알리는. 그래서 꼭 실천해야 할 한 가지는 뭐라고요? 성탄절날은 어떻게? 온 가족이, 따라합시다. 온 가족이 그날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사정사정하고 빌든지 아니면 지갑을 여시든지, 그거는 우리가 방법을 어떻게 쓰더라도 아들아, 딸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내가 진짜 성탄절만은 우리가 한번 꼭 우리도 온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한번 예배드려보자 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날만은 온 가족이 오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꼭 소개하는 그 실천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기대해도 되겠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가족이, 엄마, 아빠, 아들과 딸, 또 더 나가면 우리 손주들까지 같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고 축하하고 그런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자, 이제 한 주간도 이제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